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오직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걸음이 복된 생명의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함으로 그 땅을 약속대로 차지할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은 군사적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주목해서 보고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정탐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나 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칠 때처럼 그리고 그보다는 40년 전 정탐할 때처럼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 계시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처럼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신 말씀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정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있던 문제도 좀 없어지고 필요한 것도 공급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로 형통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없던 문제도 생기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정탐꾼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탐꾼인 것이 들통나게 되는 순간 아무도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첫날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정탐꾼으로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곳의 군사력이나 전쟁 준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내기는커녕 곧바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두 정탐꾼의 실시간 위치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 만큼 대단한 여리고성의 정보력으로 인해서 이 두 정탐꾼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하기는커녕 그 전에 당장 지금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한가운데 놓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물론 라합이 이미 숨겨주었지만 거기 숨죽이고 있는 이 두 정탐꾼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숨은 곳을 알려주면 어떻게 할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상황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지금 다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합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라합을 통해 숨겨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두 정탐꾼이라면 혹시 라합이 우리를 일부러 숨겨준 것 아닌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여기 숨겨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이 라합이 우리를 대하고 숨겨주었다 해도 왕명을 받고 온 정예병들의 위협을 받으면 라합이 겁에 질리게 되고 고자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라합은 기생, 즉 사회 최하층민으로 고달픈 삶을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우리 집에 오긴 왔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왕명을 받고 온 이 정예병들이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왕명을 받고 온 정예병이라면 이 라합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 큰일 났다. 늦기 전에 더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고 다 나갔겠습니까? 꺼진 불 다시 보자라는 말처럼 한 명이라도 남아서 라합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는 게 맞는 일이죠. 왜냐하면 얻어낸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라합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쫓아가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정예병들이 곧바로 나가서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상황 안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두 정탐꾼은 라합이 자신들을 이미 숨겨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을 숨기고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에 묵을 만한 곳이 라합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라합을 그 전에 알고 지냈거나 또는 정보원으로 이렇게 보고 지낸 관계도 아닌데 자신들의 발걸음이 라합의 집에 가 닿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도 여호수아가 보낸 정예병이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저 여리고 왕이 보낸 정예병들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저렇게 우리가 나갔다는 말을 믿고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으로 인해 더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낙심케 할 것이 어쩌면 뻔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는 사람은 오늘 이 두 정탐꾼과 같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탐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생생히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악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 그 악마의 입장에서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가 논의하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혀 있는 책인데, 이 사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대로 내버려두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사탄이 하는 것이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2장의 정탐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2장의 이야기가 없이 1장에서 곧바로 3장으로 넘어가서 요단을 건너 진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2장의 정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중요하기에 없어도 뭐 그렇게 큰 상관없을 이야기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이 실패하고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에 돌아온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을까? 오히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내용을 빼야 좀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어쩌면 연약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가?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들어가 겪은 일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과정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별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넘실대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이 있지만, 믿음의 걸음으로 부단히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사탄의 유혹과 시험,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죄가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는 온전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자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다 깨어지고 말죠.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끗하고 우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어떤 별천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걸음을 내디디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쌓이고 확대되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모습과 과정이 곧 가나안 땅을 발로 밟으며 진군하여 차지해 나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두 정탐꾼에게서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을 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받게 하시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을 통해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1장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드러내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인케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정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정탐인데 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책망도 듣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저 땅의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결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그대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고는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해서는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주의 역사를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밤새 내 경험 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노만 젓고 있으면,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거센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라도 따르고 이루어 볼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피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그러했듯이 이미 숨겨주시는 은혜, 주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그저 또 경험하고 내 발걸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뿐인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믿음의 내 걸음을 내디뎌 보지 않으면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다 지나치고 말게 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열어주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득 펼쳐주신 그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쳐가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찬양하며 가장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득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그 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담대히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